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 66절 69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 말씀. 자,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주제로 설교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저희 교육자들 가운데는 계속 한 일주일 넘게 계속 이렇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과연 어떤 설교를 할까? 담임 목사님 그 질문에 제가 저는 제자에 대해서 설교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지막 설교는 아니지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제자일까? 한번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무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앉히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또 떡을 나눠주시고 또 생선을 나눠주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또 천국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고, 무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종류의 사람들을 세 종류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다니시는 그 행적과 아마 비슷하게 따라다니면서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관찰하고 그것을 비판하려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종교 행위를 강조하고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아마 자기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거나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율법 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가 하는 일을 잘 관찰하다가 혹여나 율법과 전통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전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책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다수의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 또 물고기 2마리와 7개의 떡덩이를 가지고 장정만 4,000명을 먹이고 또 12바구니, 12광주를 남기는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익과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와, 진짜 요즘 말로 와, 대박이다. 이분 따라다니면 진짜 굶진 않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랐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주님이 재판에 넘겨지자 돌변하여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는 무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 중에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무리 중에는 그 친구와 친척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 먹은 사람도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는 무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주관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믿음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저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 중에도 떠나간 제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리고 끝까지 남은 제자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처음은 무리들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 운동을 완성하셨을 때에 좌우편에 앉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중 하나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나서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애통하며 우는, 자기의 실패를 보고 애통하며 우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나서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 예수의 복음을 말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많은 영혼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60억 인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종교로 구분하기도 하고, 인종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민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나라로 구분하기도 하고, 성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연령대로 구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딱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원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그 관심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2 종류의 사람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 잘 믿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서 내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향한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자가 되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목적이십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계획은요, 먼저 믿은 우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우리와 똑같이 제자 만들고 이기는 자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 근데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는요,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죠. 예. 요한도 순교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 여러 차례 순교의 기회가 있었지만 요한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은 순교하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은 전승에 의하면 다 순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톱에 켜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참수당하기도 하고 막 뜨거운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렇게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까부터 조금 더 두려워지셨죠? 목소리가 조금 더 자신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나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그 제자들과 이름을 같이 할 수 있는 제자일까? 라고 질문해 봤을 때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내가 주님 가라는 곳에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인간인지라 또 연약해지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또 저에게 또 생기게 되죠. 그런데요,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순교할 수 있는 기회, 그러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는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며, 또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나의 재물을 주님께서 원하실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또 나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모든 헌신과 열정들을 주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순교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습니까? 드리실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을 드리실 수 있습니까?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정말 나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없더라도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아까보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많이 생기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붙잡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도 순교의 영성을 가진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장정만 5천 명이었죠. 그래, 그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뭐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엄청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만 명이면요, 거의 뭐 스타디움 하나를 꽉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시대도 아니죠. 2만 명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러한 무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 안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무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무리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또 베푸시는 공급에만 시선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대다수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뭔가 이익이 생길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행하신, 그 베푸시는 손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소수의 무리는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거룩한 제자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구원, 양육, 제자, 이기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워지고 결국에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순교자의 영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의 거룩한 제자인가? 라는 질문에 자랑스럽게 주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주님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 제자들이 있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순교자의 영성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달게 지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제자로 세워지며 결국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교회로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안팎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